이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금년 한 해 정말 무슨 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이제 세워 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 목회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 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유달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육신의 질병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문제,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고통을 당할 때 목회자인 내가 성도인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지금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허리 통증이 좀 심해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내 육신이 조금 이렇게 아프고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사업의 문제로 일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내 존재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당사자의 어떤 그런 입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했어야 될 텐데 그냥 마치 신문에 어떤 보도되는 어떤 그런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괴감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실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내 생각일 뿐이고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비장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발을 씻어 주시면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 줬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말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시고 나서 그런 암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 자기가 예고했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절규 같은 그런 당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바로 있었는가 하면은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율법에 아주 통달하신 그런 분인데 우리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를 짓지 않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정신이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서 제가 사실 회고적 반성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그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과연 그분들이 겪는 고통의 몇 분의 1을 내가 겪었는가? 내가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당사자의 마음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 훨씬 더 큰 고통을 아마 당했어야 올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수식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목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준비한 향유, 그 향유 한 병을 붓거든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질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자기의 사랑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써 상대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는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랑을 그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듣기 좋게 그냥 교훈적으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경 중에서 딱 한 구절을 골라서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지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예.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 있는 아들 중에서 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죽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것인 그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인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같은 그런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인 그 언어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로고스,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라는 인간의 언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이 심성이 변화되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같은 신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관심을 베풀어야 될 사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특별히 돌봐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땅히 인간된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는 지금 사랑의 본성, 사랑의 능력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부모 밑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하다가 궁리를 하다가 제가 이런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정말 형제들이 자기 몸처럼 자기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사랑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의 DNA로 그 자식들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성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같은 사랑의 동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질성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은, 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물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의지적인 사랑이 발로가 본색이 어디서부터 발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발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행위는 우리 심령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심성의 외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를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인간을,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진짜로 하면은 우리 가진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 광장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홀로 계신 우리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갈 곳이 없는 노숙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오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다. 증거인데 이 사랑은 이 행위로서 결국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연습, 사랑을 이제 실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복 받읍시다. 그런 얘기를 서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은 무엇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있는데요.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가면은 얘가 꼭 무엇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줍니다. 어때는 껌 하나일 때도 있고, 어때는 사탕 하나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가 만드는 작품일 때도 있어요. 꼭 하나씩 내줘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은 상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있는 이웃사랑은 약간 그런 상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그런 룰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냥. 꼭 세무공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다윗은 정말 사울왕에 충성된 군사요, 신하였어요. 목숨을 바쳐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왕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좋아지자 사울왕은 자기 다윗이 왕자를 뺏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울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2번씩이나 이제부터 배수관이 막혔을 때 수십만 원을 들여 작업 이럴 때 2번씩이나 사울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절의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칩니까? 라고 항의하는 이제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받고 건너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에,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능력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강한 이끌림으로 인도하지만은 우리는 그 이끌림에 따라서 이끌림에 충실해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어딘지 모르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때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덜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조건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대신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리지 않아서 제가 어머님의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늘 그것이 죄스럽고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그렇게 제가 성미가 급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선아, 한시를 참으면 10시가 편하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참으라는 말씀을 저에게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너는 성미가 급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사랑은 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소망을 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내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살리는, 저 사람에게 필요할 거야. 내 사랑이 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제가 될 거야. 그런 능력이 될 거야. 내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이 일어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열흘이. 지금 조금 통증이 좀 완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면 하면 비명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여전히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런 약간의 육신의 고통을 좀 받으면서 제가 다른 분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심전심으로 내 일처럼 내가 정말 당사자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제가 뭐 몰라서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성도님이 중요한 수술을 했다는데 그러고 그냥 수술을 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신앙의 근본은 사랑이고 사랑이 신앙의 모든 것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소망한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감각한 나를 회초리로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2026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열심히 조금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갑자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해본다고 이게 오디오 잭을 했는데 오디오가 서로 아마 안에서 연결이 아마 잘 안 돼서 오디오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